세상과 보타면 안 되겠죠. 또 세상과 보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겠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와 또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의 것에 파묻혀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것을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실패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지난 인류 역사가 시작된 5,5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나 하는 것을 통계내었습니다. 뭐 작은 전쟁 말고 큰 전쟁이 몇 번 일어났나 5,500년 동안 14,513번의 큰 전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1년에 평균 2.6회씩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 많이 싸웠고 또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란까지 그렇게 같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일촉즉발에 지난밤에 이미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다툼은 나라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계속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단과의 싸움도 계속 일어났고요. 교리적인 싸움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단과 교리적인 신학적인 싸움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 초대교회에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많았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사회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재판하고 다투는 그런 참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싸움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근원은 어디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이 연합군한테 완전히 항복하던 날 연합군의 그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메가더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일본이 항복하는 날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었었던 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대와 힘의 균형과 유해는 다 실패하였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멀지 않았다. 인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답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아주 훌륭한 그런 군인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한 영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군인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거죠. 인간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문제, 전쟁과 온갖 다툼과 갈등,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와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과 다툼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계속 되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진원치는 무엇이냐? 인간 내면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정욕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정욕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은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사람이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6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보암직도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한다고 하지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유혹을 받고 충동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돌질 당하고 지배를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과 다툼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2절의 앞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눈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이 말씀까지.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 곧 이 욕심과 시기심은 온갖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욕심을 내어도 그런데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대로 내가 욕심을 갖고 그렇게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걸 다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얻지 못하게 되니까 살인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정욕에 매여 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또 두 번째 결과는 뭐냐 하면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결과로 얻을 수도 없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왜? 그 사람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이지만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을 내가 다 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간음은 성적인 범죄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간음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시기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시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하나님 질투하시다니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5절 그 맨 하반절의 말씀이지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욕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하고 질투하시는데 그것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번쯤 예배, 한 번쯤 주일, 한 번쯤 기도, 한 번쯤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운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재밌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과 벗된 자,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다른 것이 필요했다고 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셨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 되느냐? 우리 인생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 인생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들에게 더 많은 꼴을 먹이려다가 서로 다투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펼쳐진 그 곳, 그래서 요단강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장소를 롯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서 선택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소돔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롯은 결국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가며 선택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에 그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자기의 몸만 그렇게 홀로 단신 빠져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벗대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롯은 그걸 몰랐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정말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과 벗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어서 롯이 육신적으로 정욕대로 그렇게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 그대로 다 선택하게 양보하고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말 모든 풀도 초원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도 은혜도 행복도 다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은혜도 행복도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7절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벗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는데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가 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중심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악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흔들림이 없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틈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과 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히 하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 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여전히 그렇게 좀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느 순간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일까?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과 보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이제 별 문제 없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병든 자도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행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님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행했나?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정말 막상 섰을 때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정말 안다고 하실까? 모른다고 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이게 위험한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나를 낮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세상에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쾌락을 짜릿하게 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나를 높여 주실 수 있고 결국은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예수는 왜 믿습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갈 이유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떤 인생 살아야 되느냐? 세상과 보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왜 생길까요?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과 보탐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